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8월 둘째 날을 맞아서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를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어지는 말씀은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남은 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받은 은총,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의 몸은 지금 바벨론 땅 그리고 그발강가의 포로민 촌락에 있었습니다마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1500km나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포로민 정착촌에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거기에 있어도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성소로 가서 지금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네 가지 장면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앞에 나온 말씀에서 봤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성전 집수한 곳까지 이 우상들로 점령되어 있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장면 네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시는 장면으로서 우리가 지성소에 보게 되면 구룹의 두 날개 아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시는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생물 그룹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성전 문지방을 건너서 동문을 향해서 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본 마지막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요, 이 성전 동문 바깥들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장례를 이끄는 방백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 잡혀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보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집과 재산, 부동산들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며 또 뭐라 했는가 보군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들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견고한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며 또 자기들이 친애굽 정책으로 지금 애굽 왕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예언하기를 바벨론 정책을 써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확신해야 살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당시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본토에서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포로민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죠. 그 당시에요, 두 개의 공동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 2차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실제적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요야긴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뤘고, 그때 거기서 에스겔이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공동체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당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고, 에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그들의 그 방백과 정치 지도자들이 헛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리고와 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도 그 성벽을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성벽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성벽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유다 왕국의 그 말기에 두 공동체가 나눠져 있었다. 하나는 바벨론 땅, 하나는 유다에 있었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놈들은 죄가 많아서 그들은 잡혀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남은 자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집과 밭과 부동산, 재산들이 다 우리 차지다 하고 이 국사를 논하는 방백들이 이 불법적 부동산 그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국사를 논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망상을 하며 우리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이 성전 동문들 밖에서 국사를 논하던 방배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라는 사람인데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장차 다 칼로 살육을 당하게 되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시각적인 그런 증거로 보이신 것이죠. 그때 에스겔은 아직도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버림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에스겔도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다 멸절되고자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가 남기고 간 모든 기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헛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16절, 17절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멀리 떠나보낸 그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지만은 그들은 잠깐 동안, 그들의 그 포로 기간이 길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서 그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그 시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금 흩어진 그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이나마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그들이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행하실 놀라운 변화를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이란 말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야. undivided,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갈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연락을 향해서 너무 갈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영을 주어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남은 자로 삼아서 다시금 본토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이제는 갈라지지 않는 우상들에게 향하는 마음을, 해석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는 한 마음과 또 새 영으로, 그리고 그들이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되리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금 후에 본토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첫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이 지금 환상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룹들에게 옹이 되어서 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동문을 통과해서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편에 있는 감라산 쪽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도 다시금 그가 나가셨던 이 동편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에스겔의 또 그 43장 말씀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볼 말씀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 묵상의 제1차적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그 전하시는 말씀 속에 그는 살아계시고 또 친히 그가 전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며 그는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대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전하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영구히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며 11장 16절에 나오지요. 상반절에 나와요. 그들은 잠깐 동안일 것이며 그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것은 11장 16절 하반절에 나올 말씀이죠. 에스겔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고 또 그가 본 환상이
끝나고 주의 영이 그를 다시금 들어 올려서 그발강가 포로민 집단촌으로 데려왔을 때에 그는 그곳에 와 있던 유다 포로민 정착촌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들을 또 희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이 소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일시 징계적인 차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의 율례를 행할 만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에서 주창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근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만요, 오직 은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 아마 그들에게 성소화되어 주시고 그 기간이 길지 않게 하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것,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 은혜가 오늘 저와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여전히 나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는 주님 품에 내가 있으며 지금 나의 시련은 잠깐이고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께 향하여서 갈라지지 않는 일편단심 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시를 축복합니다.